질문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시고 또 하루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집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십니다. 또 수요,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사람의 이면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12절입니다. 12장입니다. 이 12장 속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내 몸을 가지고 드리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3절에 가면서 너희 모든 그런 거룩한 삶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하되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겸손하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터에서 사람의 도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인데, 그리스도에 살아야 할 삶이 오늘 영적 예배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 더 이상이 삶의 현장입니다.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뭘 보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가셨을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만큼 일반 사람은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입장 몰고 한번 따져보시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분들하고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군만하지 않고 네 하고 나와야지, 끊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 소금 뿌려요. 여러분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그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물량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로. 13절에 더 붙여서 또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에 손 대접하기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 힘쓰라는 것은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접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에 더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사랑에 힘씁니다. 가끔 주일 저녁에 새가족 수료식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교회 동기를 설명하잖아요. 어떤 분은 목욕탕에서 그 아줌마 얼굴 보고 예수 믿게 됐다고,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분 속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접할 힘쓰라는 말씀이 뭘까요? 그만큼 가까이 최대한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죠. 사랑을 하려면은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겸손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 낮은 데 처지고,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배우면 못 배운 사람에게 홀대를 하거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더 설명하다 보면 아마 1시간 안에 다 못 끝납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다 느끼고 있고 삶의 현장에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오늘도 삶의 현장에 가실 거고, 일터에도 가실 거고, 직장에도 가실 거고, 사업장에 오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그러하던 것처럼. 그러면 진정으로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게 달리 게 아닙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2부 예배 함양사에서 마치고 이곳에 저희 교우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쪽에 있다가 또 이제 3부 예배 함양상전 중고등부를 설교하고 제가 가려고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직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점이 당황스러웠냐면 뒤에 여자분이 수영차 한 대를 미적미적 하고 있었어요. 갈지 안 갈지만 방황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여자분이 후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나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뺄 거냐고요? 뭔가 신호를 해줘야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같은 포도원교회 가족인데,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인데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이랬을까? 내가 만약에 저런 현장에 닥치면,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삶의 현장에 오게 되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이 다 맞는 건 아니다는 사실이죠.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대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덕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돈을 쓰는 거 보면 팡팡 여행도 다녀오는데 돈 없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래요? 천천히 갚으세요. 그래서요? 아니면 아니 권사님 내가 엊그저께 여행 갔다 온 소리도 들었는데 왜 너도 내 돈 안 갚냐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제가 또 공황장애를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공황장애 상대가 있거든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싶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거든요. 왜?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거든요. 무섭거든요. 너무 막 증오심도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수를 사랑에 갚으라는 거. 성경에 왜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분이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서로도에 가서 그 한센병 걸린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입으로 그 고름들 다 뽑아가지고 뱉어서 그들을 치료해줬던.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더 큰 사건이 하나 또 있었죠.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답을 보여주신 손양호 목사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못했네. 그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원수가 미움의 대상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일터에 가면 저 원수를 만날 텐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려 하지. 이 방법을 누가 쓰느냐? 다윗이 그렇게 써요. 다윗의 시편 내용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같이 원수를, 그의 장이려는 사울 왕을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결국은 다윗은 승리했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이려는을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특별히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파는 형제들을 미움인 대상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증오를 보는 인간의 생각했으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잠잘 사이에 들어가서 목을 자르거나, 이런 표현이 좀 새벽부터 좀 죄송합니다. 그만큼 원수인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자기 일선에서 그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 결국은 가족과 한 나라를 살려서 애굽의 총리까지 자리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몸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되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복음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일터에서 원수를 사랑을 갖고 영적 예배에 꼭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을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복음 전하러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돕게 하여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과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이 일터에 나갑니다. 사업장에 나갑니다. 직장터에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환우들 한 분 한 분마다 지금도 신음하며 오늘 내일 하면은 우리의 일가족 부모님들 일친척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운 분들, 또 환경으로 어려운 분들, 정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공황제, 이석증, 어려움증 여러 가지 문제로 허리로 디스크로 관절염으로 고생한 분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140년 전에 복음을 들여 받아들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바랄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이정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법들이 사겨져 차별금지법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이념의 분쟁들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되는 독일식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도 하나님 빈손은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목적으로 40일 작정으로 감사로 또 새벽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